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또 우리 불러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제 환원 베레아 특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려 하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들도 똑같은 감동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잘 또 다시 한번 들어서 듣기만 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애들에게 말을 가르치면 말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앉아라 하면 앉고 하듯이 그 말이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나듯이 귀에 행동하지 않고 귀에만 들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편안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마음 위로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오히려 고난을 자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화평을 주러 온 자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가정에도 어미와 딸이 또 이제 아비와 자식이 다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영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가 저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저들이 그 말씀을 인해서 세상이 저희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는 까닭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 어떤 사람은 그저 예수 믿는다면 공연히 미흡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이거든요. 귀신 보고 물어보세요. 예수 좋아하는 귀신이 있는가? 100% 다 예수 싫다고 그러죠. 다 그게 귀신의 성격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린 내일 세상을 떠날지 모리 떠날지 모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믿음이 있어서 편안한 건지 마음이 둔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자 신문이나 뉴스를 보세요.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그 다음에야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나오고 미국 정가에서는 워싱턴 DC 정가에서는 그게 굉장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나이 된 사람은 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48년도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어요. 그리고서 우리 자주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 나가야 된다고. 그때 막 신탁동지 반대를 하고 미국도 나가야 된다고 다 그래서 1년 후에 48년도에 그때가지고 49년도에 미국의 미군들이 다 떠나고 여기에 그저 한 중대병력 정도만 남았었단 말이에요. 한국에. 바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거 그 다음에 50년도에 밀고 들어왔어요. 그때 만약에 미군들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면 일본처럼 떠나지 않고 있었다면 아마 그런 전쟁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정말 그 전쟁은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다 점쟁이 같아요. 어떻게 하필런지 지금 다 모르죠. 근데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뭐 이건 미친 사람이 불방댕이 들고 다니면서 불 지르면 그건 한 것도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그 내가 젊은 사람들하고 만나면 요즘 만나면 물어봅니다. 몇 살까지 동원되느냐? 전쟁이 나면 몇 살까지 예비군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현역으로 다 복귀하느냐? 물어봅니다. 굉장히 다급하거든요. 굉장히 다급합니다. 어느 정도 다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전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때 교계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계 안에서 완전히 타락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교계가 막 깨지고 막 깨지고 막 깨졌습니다. 그때 교단들이 막 분리됐거든요. 그렇게 되고 할 때 그래서 이건 말세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때 전쟁이 일었거든요. 그 6.25 사변 직전 전야야 그거 비슷해요. 그 다음에 무엇이 그 당시에 굉장히 그렇게 이상하게 놀라다녔어요. 굉장히 놀라들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6년 동안 억압됐다가 자유 얻으니까 그런 게라구나 했지만 유심히 놀라다니고 거리에 춤추고 그렇게 바로 이 6.25 사변 직전에 막 그런 것이 동네마다 이상하게 그런 바람이 불었어요.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더니 지금 그와 저는 과거를 보고 그대로 보는 거니까 거의 유사하다. 굉장히 우리 걱정스럽습니다. 보통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거든. 전쟁은 하나님이 막는다고 그러셨는데요.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막으신 바인데 바람 잡는 천사들에게 이 무화과나무를 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푸른 나무를 해하지 못하도록 아직은 가만히 있으라 하고 잡아두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내 강대국이라고 에스겔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그래서 풀어놓는 순간에 전쟁을 하는 그 천사를 억제하고 있다가 풀어놓는 순간에 그냥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옛날 같잖아요. 옛날은 피난 갈 수 있지만 지금 피난 못 갑니다. 15층, 17층, 20층에서 사신 분들 딱 전쟁에서 순간에 그 불이 꺼집니다. 아니 그런 폭탄이 있어요. 불이 순간에 꺼진다. 그 물이 하나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쌓아가지고 그 20층에서 밑에까지 내려올 것이요. 거기서 집어 던질 테지. 심지에 쌓아가지고. 물은 안 올라오죠.
전기는 없죠. 겨울에 된다면 어떻게 될까? 자, 옛날엔 땅바닥이 있기 때문에 단층집이기 때문에 그나마나 살았는데 지금은 잠바고 고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 이건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층을 다 좋아하죠. 어떻게 하는지 형용할 수도 없다고요. 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와 있어요. 늙으면 죽는 것이 늙으면서 아니라 젊은애도. 그 다음 순서가 또 있거든요. 우리는 그 다음에 정말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냐고 낙원에 들어가고 하지만은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부활을 얻을 수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믿음이 있으면 심판을 받지 않냐고? 믿음 없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믿음은 교회에 다녔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한 일도 했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네가 하나님을 알아야 나 하나님도 너를 아는데 네가 하나님 모르면 난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도 예수 이름 훔쳐다가 귀신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귀신 쫓았죠.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비로소 구원받는 거지. 그 전에는 주님의 권세로 위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들이 죽는다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죽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가 죽으신 후에 강도에게 오늘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서라. 주님이 먼저 숨 끊어지시고 난 후에 너는 낙원에 있으라죠. 그 주님이 먼저 숨 끊어지셨다는 것을 창으로 찔러서 그 주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서 주가 죽으신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므로 정강이를 꺾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른 강도들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정강이를 꺾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주님보다 먼저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고 나서 죽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낙원에 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그러나 주님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강도 하나는 옆에 있고 하나는 같이 있지만은 옆에 있었고 내가 예수를 보았다고 해서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어야죠. 믿어야 되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소리나 듣지 믿지 않아요. 나는 이거 찬송하는 것도 좋지만은 다 하지만 믿음이 더 필요하고 믿지 않아도 노래 잘 할 수 있어요. 감동 줄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야. 그것을 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좀 정신 차려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몬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대신할 수 있도록 좀 되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은 뭐가 벙어리예요. 전부가 벙어리예요. 뭔가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증내려고 하질 않아요. 베레아 운동은요,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들으면, 잘 깨달으면 다 알 겁니다. 한국에서 환원 운동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환원 운동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말로는 말씀하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뭐라니? 주께서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앉아 계시니라.
제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준 것이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표적이 반드시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능력은 성령이 오신 후에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파할 때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게 그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하시냐. 우리는 말씀 증언하는데 주님은 표적으로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다. 근데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 20절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17절부터 20절까지는 누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써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건 원래 원문에는 없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그걸 피하려고. 그래서 보통 지금 바울 신학을 한 사람들이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를 그걸 부정해요. 성경에 없는 걸 누가 나중에 추가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옛날은 인쇄가 되지 않고 써서 보내고 써서 또 보내고 써서 보내기 때문에 그 사본이 많은데 빠지면 또 감해지면 감해지고 빠지면 빠졌지 더 추가할 리가 없어요. 왜냐면 그 능력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 죽어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62년도부터 역사하면서 정말 내가 할 일이 이것이었구나 깨달았다. 왜 내가 북에 평신도로서 평신도 북도로서 이 초대받아서 가서 풍이하면서 느낀 것이 참 교회들이 말씀이 없구나 복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감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직접 64년도부터는 내가 집회할 때 두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일단 그들이 다 목사되고 봉사되고 그랬죠. 그래 가르치고 하다가 정말 앞으로 1만 명 되는 1만 명의 지도자를 양육해야 되겠다. 내 평생에. 그런 생각으로 1만 명 지도자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큰 예배당 3만 명 이상의 교인이 되어야 되니까 1만 명만 들어가면 3번만 하면 3만 명 되니까 그래 될 수 있겠다 하고 기대를 하고 쭉 왔지만 그 쭉정에도 있으니까 또 골라내고 또 다시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베레아 운동은 제가 50년 동안 55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하고 있는 일입니다. 계속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새 어떤 사람은 쟤들이 볼 때 우리 장로님들 어리숙하고 믿음이 없고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을 좀 유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김기동 목사만 없어지면 교회가 편안하고 할 텐데 그 양반만 한 발짝만 뒤로 후퇴하면은 다 이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고 뭐 할 텐데 봐요. 갈등이 뭐야? 나와의 갈등이에요. 나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그 베레아가 없어지면은 아주 문제가 없을 텐데. 그래서 나 없어지면은 베레아도 없어지고 베레아 없어지면 우리 성락교도 없어지고 아무도 아니야. 성락교회 다른 내가 전에도 몇 번 해야 되나? 나는 우리 교회가 교인을 모아서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배려운동은 바로 말씀의 지도자를 만드는 교회라 하는 것을 끝없이 그것을 위해서 개척하고 만들어질 때 다른 교회 마냥 그저 교인들이 몇백 명만 편안히 그저 그 몇백 명 가지고 목회나 하다가 욕 안 먹고 편안히 있다가 가는 그러한 안일한 목회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지도자를 양육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해서 64년도부터 계속 기도해 왔다는 것을 제가 성낙인이란 책에도 쓰고 베레사에도 책에도 쓰고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설립된 목적이 다르다는 거 그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교회 마냥 교회 나가서 그저 다 시끄러워 이러면 다 시끄러워 그냥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 편안하면 돼요. 이러면 다른 교회 가세요. 진짜로 다른 교회 가서 이번 기회에 다른 교회 갈 사람은 가세요. 억지로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우리 가정을 쓰시는 내가 정말 영적 지도자가 되리라.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 아들 아니면 손자라도 나올는지 모르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정말 이 성락교 이게 유일합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런 운동을 하지 않는다 하면 그나마나 성락교를 보고 함께 따라오려던 많은 교회들 때 다 좌절하고 말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 누가 와서 아이 목사님 그러면 괜히 자기가 내 전에도 우리 동심회 때 얘기했어요. 중립은 아주 성경에도 싫고 예수도 싫고 성령도 싫어하신다는 거. 성경이 말해서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알아. 미지근한 것은 내가 뱉어버린다. 용서한다고 계시록 3장이 말했어요. 중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가 차든지 또 이게 율법자가 되든지 바로 복음주의자든지 한데 종교인이 되면 아주 그나마나도 종교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첫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 같은 그런 심판도 없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니? 율법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받고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그래서 그냥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치라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그래서 엘리야가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그 이방 선지자들을 앞에 놓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호통칩니다. 왜 우물쭈물 하느냐? 빨리 택하라. 왜 우물쭈물 하느냐? 좌냐 우냐 빨리 선택하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냐? 아이, 저 불신자들도 좀 불쌍하니까 그래도 절충하고 우리 절충할 수 없다는 거. 천주교가요, 가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성, 보편화, 절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로마 가톨릭과 필리핀 가톨릭과 한국 가톨릭과 좀 성질이 달라요. 교황 같은데 왜 토착과니까. 그러니까 그 필리핀 사람이 원주민들의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미신 행위 그것을 다 포용해가지고 해서 필리핀 천주교는요 완전 아주 미신 무당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한국 토착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6.25 사상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하니까 조상 앞에 그러니까 추도식은 그건 한국만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토착화 시킨 거거든. 저들 담배 피고 술 먹으니까 그래도 같이 하면서 이게 절충한다. 그 가톨릭이라는 뜻이 보편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보편화라는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토착화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이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속한 말하고 하나님 속한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사람을 절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혹시 그렇게 아주 교회 나이 먹고 어른 돼서 교회 아주 사랑하는 처럼 하면서 그렇게 마음 흔들리는 그러한 이 사명 없는 감정은 아주 그건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환원 운동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원래 성락교회 이렇게 해서 몇 번 여러분 들었죠. 성락교회가 설립할 때 목적이 그였다는 것을 다른 교회 마냥 지역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그 사람들만 이렇게 한다면 뭐라 이렇게 어렵게 교회 크게 짓고 어렵게 힘들게 목회합니까? 그냥 몇백 명 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적극적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도 설립했고 지금 각 교회가 있지만 대학 설립한 대학 있는 교회 몇 교단 없습니다. 한 30교단밖에 없습니다. 지금 260개 교단이라는데 그중에서 대학 있는 정식 국가에서 인가해 준 대학이 있는 교단은 한 30개밖에 없습니다. 30개밖에. 예.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다른 교단에 커도요. 그들이 교단 학교가 없어요. 그냥 무인가 신학교는 있어요. 하나 그런 정식 대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지만은 다 갖추고 있어요. 이 모든 걸 굉장히 준비 잘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명자 돼서 좀 괜히 귀로 듣기만 하지만 난 이렇게 보면 좀 높아지면서 좀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하지만 정말 알고 하는지 뭔지.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로 11절까지를 보면서 이해했죠, 여러분. 일단은 복음의 시작은 바로 이때부터예요. 예수가 나타날 때부터 복음의 시작이라. 안나요? 복음. 그러니까 구약 때는 복음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말과 복음이란 말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천국이라는 영적 세계를 말한 것이 한 군데 없어요. 전부가 다 그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국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왕을 모시고 다스리는 그런 신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하늘나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율법과 이 복음을 잘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들은 것을 또 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이걸 안 들으면요 기초가 없으면은 다음에 아무리 말해도 들을 수가 없어. 그러면 저도 힘듭니다. 알아듣지 못한 소리 막 하니까. 그러니까 좀 잘 다시 한번 또 들으세요. 복수에 복음하고 말이요. 복음하고 여기 율법이 있어요. 율법 네. 복음하고 율법에 의해서 이게 신약, 구약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성경을 하나로 이렇게 이 신구약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되니까 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은 약 400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에
헬라와 그 다음에 로마가 각각 200년씩 다스리고 있었다. 헬라가 한 200년 다스렸고 약 대략 그 다음에 로마가 한 200년 다스리고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이 요에 끝났어요. 그래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이 동안에 쭉 내려오면 예수가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계보를 보면은. 근데 이렇게 끝났단 말이야. 바벨론에 의해서 끝난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요 400년 동안에 이것은 이 복음하고 율법가 얼마나 격차가 나는지, 예를 들면 여기 복음은 이렇게 됐다만 이것을 하나씩 이게 이 간격이 이렇게 격차가 나 있어요. 이렇게 서로 맞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멀고 먼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래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율법은 비유라고 그랬죠. 비유인데 어떤 비유냐? 그림자 또는 모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히브리서 9장에 말했다. 그림자요, 모형이라. 그러니까 하늘의 모형과 하나의 그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도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이때 예수가 오셔서 이걸 여기는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는 비유를 하시는데 예수의 비유는 이치를 말한다.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나 모형이 아니라 이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포도나무 비유, 양의 비유, 늑대 이리 뭐 이런 여러 가지 해 뜨고 지걸 하는 그 실제로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만유를 통해서 하나의 그 이치를 설명한다. 요게 차이점이거든. 그리고 복음은 실상을 말하는 거. 복음은 비유 아니에요. 복음은 실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자와 모형만 가지고 있다가 저 실상을 만나기 어려워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서 때로는 율법자들이 들어도 그 유대인들이 들어도 이해가 된다. 그 신기한데.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왜? 그 이치를 얘기하니까. 그런데 실상을 말하지 않으니까 제자들도 말하기를 주여 왜 우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도 지금을 감당치 못한다.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성령의 그 실상을 말해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는 이치까지 비유로 만들어. 그래서 성경에 예수는 오직 비유로만 말씀하시더라 하고 성경 들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도 말씀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것보다 아주 더 접근하기 쉽죠. 우리가 공부 안 했어도 우리가 이런 자연을 통해서 다 본다야. 눈뜨면 본다야. 뭐 무화과나무, 뭐 감람나무, 포도나무, 뭐 이런 이 곡식, 뭐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 다
하늘에 나는 새, 지금 이런 것들을 다 그 많은 이유를 통해서 그걸 이해하는데 이치를 말씀하신다. 예? 그 다음에 더 이상 진리는 내가 곧 진리지만은 이를 알게 하는 이는 성령이 오셔야만 말씀이다. 성령이 오셔야만 말씀하실 수 있다. 알려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일은 실상은 성령이 하실 일이거든요.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절대로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 주간에 한 이야기를 좀 되풀이 한번 요걸 한 겁니다. 요걸 하고 그래서 이 율법에서 바로 복음으로 건너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은 예수를 거쳐야 돼요. 중간에 예수를 거쳐야 되고 그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율법이 말한 그림자와 모형은 쉽게 말하면 말이요. 쉽게 말하면 그 성막은 그 성적 광야에서 된 성막 있죠? 응? 성막은 모형입니다. 성막은 모형이라 이게요. 성막은 모형이라.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천사들이나 이것은 다 그림자라 이게. 예, 그러니까 여호와라든지 천사 가브리엘이라든지 천사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이것은 다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예, 여호와도 뭐예요? 그 말에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또 천사들도 천사들도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없죠. 그러다 선지자들 다 하나의 그림자라 해요. 그러니까 그 성막, 제물 같은 것은 하나의 그 모형인데, 근데 그 예수께서 내가 바로 율법이 말하는 이 모형 성전이요, 율법이 말한 이 그림자인 바로 선지자, 구세주다. 바로 예수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러나 예수께서 이치를 말씀하셨어요. 전부가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시고서, 그러나 이를 아는 것은 이제 내가 간 다음에 성령을 보낼 것인데, 성령이 오셔야만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이 오셔야만 비로소 진리를 말할 것이다. 예수가 진리신데 예수가 진리라고 해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말하는 이 모형과 그림자는 바로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 이치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곧 성령이 와서 확인해 줄 것이다.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초등학생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받는다는데요. 말씀인데 성령 없이 그냥 이야기만 머리에 암기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시 얘기해 봅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주 그냥 당연하니까요. 이건 이해하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복음이랬죠. 복음이 뭐라세요? 예. 복음은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아들의 이야기야.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의 관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그는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오셔서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뜻이 하나의 뜻, 의도가 똑같으면 뜻이, 의도가 같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면은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이러신 분이구나. 그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말씀하신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곧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내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예수 행하는 것은 난 내 자의를 행할 자의로 온 것이 아니고, 말한 것도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게 시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또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이 뭐냐?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여기서 착한 마음이나 가지고 마음이나 편안해가지고 욕이나 안 먹고 그저 이렇게 종교 생활이나 하게 하려고 예수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 땅에는 종교가 있었어요. 충만했어요. 종교가 충만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종교가 이 땅에 충만한데 그가 왜 오셔서 종교를 싣고 들어와서 이렇게 소란피시는가?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아들이 함께하는 것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땀방울에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앞서서 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하는 것은, 복음이란 말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을 갖는다. 다시 말합시다. 복음은 뭐라고요? 믿음을 갖는다. 예,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복음 믿는다 하는 것은 곧 나는 믿는다.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할 때 너 믿음 있느냐 할 때 네가 복음이 있느냐 하는 말이고, 네가 복음을 믿느냐, 복음을 아느냐 하면 믿음이 있느냐 하는 말이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면 뭐라고요? 복음을 믿느냐. 다시 말해가지고 이건 하나예요. 복음, 믿음이 뭐 그래서 너에게 복음이 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믿음이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그러니까 바로 율법은 아직 복음이 오지 않았다. 그 믿음이 오지 않았을 때. 그 율법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계명이라고 그러죠. 율법은 오직 계명일 뿐이에요.
1번은 뭐라고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 구약 성경을 달달달 해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아직 안 왔어요. 믿음은 아들이 오셔야만 하는 거니까. 복음은 아들이 오셔야만 하는 거니까. 아, 정말 이야기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눈치챘을 텐데 알아들었는가? 이 사람 옆에 사람하고 한 5분 30초 동안 이야기해봐요. 서로 빨리빨리 이야기해. 그 자꾸 이야기하는 거 좋아요. 무조건 이야기해. 틀려도 이야기해. 그러면 가르쳐줄 테지. 복음과 믿음을 달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믿음의 시작이다 하는 말과 똑같아요. 언제나 이제 여러분이 복음하면 복음을 저건 복음이다 하면 그걸 꼭 믿어야 되는 일.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도 믿고 또 뭐도 믿고 하면 10가지도 넘고 100가지도 넘고 1000가지도 넘고 10,0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 사람 하면 말이야 그 사람의 머리도 있고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달려있지. 저 사람 있고 또 저 사람 눈이 있고 저 사람 코가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것 똑같이 믿음이란 말은 복음이란 말은 우리 믿음을 말한다. 믿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건 믿음의 뭐야? 그렇지. 믿음에서 믿음에. 그러니까 율법을 했을 때는 믿음이라 하지 않고 뭐 줬어요? 그렇지. 계명이요, 그냥. 그러니까 하기면 지켜야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도 육신의 예법에서 육신이 사는 겁니다. 이 계명, 이 율법의 계명과 바로 복음의 믿음에 대해서 그걸 오해하기 때문에 지금 믿음 생활이 다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뭐라고 있습니까? 본문에도 뭐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의롭다, 죄가 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것은 죄가 있다? 바로 의롭다 하는 말은 너 죄 없다. 당신이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했다 합시다. 그래도 하나님 너를 의롭다 하시면은 죄가 없다. 너는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너를 의롭다 하시면은 넌 지옥 갈 필요가 없어. 죄 없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예. 그래서 복음에는 우리 한번 17절 다 이건 아주 외워야 됩니다. 이러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 복음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이야기 창세기 1장에서 달달합니다. 하나님 천지창조한 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창세 이야기예요. 오직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거니까. 믿음은 어디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라.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0장은 자, 우리 8절부터 맞아서 12절까지 13절까지 읽읍시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다 읽으세요. 15절까지 읽읍시다. 15절까지입니다. 10장 8절부터 15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예, 이런 믿음은 주로부터 나온 것이다. 예. 그래야 이와 같이 믿음은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겠죠. 예? 우리가 복음을 믿느냐, 복음을 전하느냐, 믿음을 믿느냐, 믿음을 전하느냐. 한데 잘 보세요. 또 여기서 6절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6절을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다 찾으셔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 여기서 이 헬라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여러분 이 다음에 이제 우리 거기에 대한 공부 많이 한 우리 김성현 목사를 통해서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헬라인과 유대인의 굉장히 걸림이에요. 이게. 그들이 복음에 아주 걸림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자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23절까지 23절까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리. 유대인에게는 거리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한 절 더 봅시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이렇게 그 유대인과 헬라인이 아주 늘 막다뜨린 문제란 말이야. 예?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여 끌고 나오는 자들입니다. 지켜오는 자들이에요. 예?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내놔 한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는 그러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오시면 그 실상을 말씀하시켜야 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이야. 헬라 사람들은 그 철학이 발달한 데라 돼서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한다. 그래서 이 신앙을 하나의
지혜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의 이성의 밥으로 여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성에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가지는 건데, 이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모양이 정말 용납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모양을 보고 그를 구주라고 믿거나 그를 영생이라고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면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그 앞에서 다 몰살시키고 순간에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야 할 텐데, 유대인들의 저를 죽이셔서 십자가에 죽이셔서니까 빌라도가 죽이는 일에, 정죄하는 일에 꼼짝없이 당한다. 그건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 많은 왕들을 갖다가 다 제압하고 그 땅을 뺏어온 그 하나님, 바다를 명령하여 갈라지게 하고 덮게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고 이렇게 실제로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보았단 말이야. 근데 이 구원자라는 자가 오히려 자기를 갖다가 죽이는 자들한테 꼼짝없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과 되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러잖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비난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걸 믿음으로 얻으려고 하지 않고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그들에게는 아주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또 헬라인들은 그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다 이런 그런 철학적인 공상을 말할 수 있지만은 예수의 한 일은 정반대는 말이야. 그러니까 전 미련한 짓이다 이게. 아니 구원한다는 자가 자기가 도리어 죽어야 우리를 구원한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나 학문이나 세상 사람들의 감정이나 이것 가지고는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면 너무 열심히 뭐냐? 자기 분보도 적당히 해요. 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저 헌금하고 조용히 믿지 뭐 이렇게 김 목사 마냥 닮아가지고서 벌벌 야단하고 목이 쉬고 야단하느냐고 말이야. 그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들은 이 속으로 믿는 거는 자기가 종교인으로서 자기 양심만 깨끗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들에게 납득이 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지성들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에 아무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것은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지가 살아야
뭐가 있는 거다 하고 나올 텐데 지가 죽고서 믿으러니 아이고 또 예수 믿다 나도 죽구나 쟤도 죽구나 다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절망이죠. 우리는 부활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생각하니까 절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있고 어떻게 아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 율법아래에서도 이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기르듯이 나를 기르시고 나를 통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요새는 또 한술 뒀다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차별한다는 게 하나님이 딸이시고 하나님의 어머니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 있지만 아멘 하세요. 정신 차렸네. 하나님의 딸도 있고 하나님 시어머니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은 들으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 친아버지라 한다.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다니고 하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관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이라면 아들이지 뭐. 그 얘기 들으면 그랬다가 너 예수 믿지? 예. 너 죽인다? 아이고 안 믿어 난 몰라요. 아이고 우리 그 김기동 목사가 신동 가서 개척해가지고 내가 믿는 거지. 난 몰라 할 사람 많습니다. 여건 나와 상관없이 우린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이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아들이 뭐냐? 뜻 하나 가지고 아버지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뜻을 이루려고 오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뜻을 같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도 뭐라고 하니 예수께서 늘 기도하라고 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다. 하늘에서 아버지가 이루신 것을 그 아들이 땅에 와서 이루신다. 그 교회는 예수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의 뜻이 있다고요. 교회는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대로 지금 예수께서 33년간 하신 그 일이 그대로 교회에서 오늘날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 그대로 보는 것 같아야 된다. 근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동등히 여기니까 나사렛 사람을 하나님과 동등히 본다는 데서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과 동등히 여긴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뭐로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뭐로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뭐로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을 우린 자랑으로 여기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예수께서 말씀해요. 성령이 오셔야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증거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예수의 아버지심을 증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교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 교회 다니니까 그렇다고 믿어야지 하고 하니까 순교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 김 목사는 신학하지도 않았고 그때 그 당시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 역사했다. 나는 성령으로 알았다. 성령으로 성경을 알았다. 자, 그 다음에 은혜가 뭐냐고 그랬죠? 은혜와, 그러니까 복음과 은혜와, 옳지. 아이고, 참. 자, 이 복음은 믿음이요. 이거 같아야 돼. 근데 은혜는 뭐냐? 예? 이건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은혜는 바로 그 말씀과 인자, 이게 임마누엘 하신 인자를 우리는 말씀과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인자를 아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까 너희 안에 있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가 우리 안에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건 아까 말한 믿음은 복음은 하나님과 그 아들에 관한 아들에 관해서 아는 건데 바로 우리가 은혜 받다 할 때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받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했죠. 이와 같이 근데 이게 말씀이라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말, 어떻게 인자가 되셨는가? 임마누엘. 처녀가 말씀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다. 이미 처자가 말했죠. 말씀이 네게 임하고 성령이 덮이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근데 처녀에게 말씀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교회 나가니까 교리로 이렇게 믿으면 아멘. 그러나 무슨 환난이나 압박을 받으면 나 예수 안 믿어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 아니고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 성령으로. 이 사실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알 도리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억지로 사람들이 그저 짜맞힌 하나의 교리일 뿐이지 성령으로 알아야만 됩니다. 바로 우리 이것이 은혜예요. 정말 당신이 은혜 받은 사람이냐? 말씀이 있는 사람이냐? 자,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할 때 말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진리라고 할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 이거 바로 예수 하나님과 관계된 얘기인데, 진리라는 말도 똑같이 생명. 생명은 어디에 있다 해서 피에 있다고 그랬죠. 예수의 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은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내 살이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예수의 살. 그래서 너희가 내 피를 마시면은 생명이 있고 내 살을 먹으면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까지 말씀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이 세상은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의 살을 먹어요? 그 제자들도 말이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다 듣고, 고개 끄덕끄덕 하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내가 마지막으로 내게 참말을 한다. 진실로 참말을 하겠다. 너희가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고,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당신의 이 말한 것도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고 수백 명이 따라다니다가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더라라고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에 말씀한다. 그 다시는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던 사람들이에요. 왜? 납득이 안 되거든. 이게 다 미련한 얘기, 이거 억지예요. 억지로 믿는 것들이라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이걸 억지로 믿는다고요. 세상 사람들 볼 때. 또 말씀이 잉태하여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그 사람이 곧 말씀이다. 이걸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의 피를 마셔야만 안 된다. 예수의 살을 먹어야 산다. 이 진리인데. 그 세상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이 이해로서 믿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믿어야 해요? 아유, 더 크게 말해봐. 이건 사람이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어떻게 믿어야 해요? 믿음은 성령으로 가져야 됩니다. 또 말씀이 저녁에 잉태하여 사람이 되었다. 이걸 어떻게 믿어야 해요? 성령으로만 믿어야 된다. 성령으로 믿어야. 그러니까 다른 것 세상 사람들 볼 때 미련하고, 그래서요 교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요 아주 주일날 기도하라면 아주 대중 기도도 합니다. 점잖게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을 그렇게 믿질 않아요. 그냥 종교인으로서 의식대로만 하는 겁니다. 하고 그걸 믿질 않아요. 그냥 하나의 교리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도 쫓고 막 역사하던 사람들이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마셔라니까 다 떠나버린다. 왜? 우리가 무슨 드라큘라냐? 그럴 수 있냐? 이건 납득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믿어야 해요? 그렇지. 그래서 막 내가 이걸 부인하려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성령으로 믿어지니까. 성령으로 하시니까.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으로만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의 피를 마셔야 하고 살을 먹어야 되고 성령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귀를 두드리면 산다가 아니야. 성령으로 내 영혼에 그 말씀이 들어서 성령으로 그 영혼이 사는 것을 당시 체험해야 됩니다. 전부 성령. 그래서 이 모든 6가지가 전부 해결 누가 한다고요?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 오시면 네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내 증인이 되리라. 비로소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인자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네가 살고 영생한다.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증인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자신이 없어서 그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없어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9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다시 읽으세요. 다시.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성령이 마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증인 되지 않죠? 안 되죠? 나만 믿으면 되죠? 남 굳지 않게 하고 싶지 않죠? 이게 성령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요. 성령으로 믿으면 그 성령은 그 일을 하시는 것인데 성령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 증인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들도요. 내가 성령으로 하면 목숨 걸고 합니다. 내 말이 아니니까. 근데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두려워서 말 못합니다. 귀신이 불신자 사후전이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김기동만 말하죠. 왜? 성령으로 하니까. 성경을 성령으로만 하니까. 우리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건 아주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부득이해 해야 할 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해야 한다. 우리 한번 주고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일하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일하라.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일하라.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일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칠판에다 써놨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주 너무 간소한 겁니다. 이거 구약성경에 없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전부 모형과 그림자뿐이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6가지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면 3가지죠. 하나님과 아들, 말씀과 인자. 말씀이 처녀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말씀과 인자, 피와 살. 이것뿐이에요. 이것을 이 3가지를, 이게 복음인데, 믿음인데, 이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남을 지금 유익하게 하랍니다.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지식을,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 이제부터 여러분 참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전심으로 성령의 도움을 아니 절실해야 됩니다. 절실해야 돼요. 성령을 폐지할 수도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도 딴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자기 영혼은 알아요. 이 시간 정말 성령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